이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확실하게 필요한 것, 내게 없어서는 아니 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누구도 다윗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7 아들을 다 보았음에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내게 보내라. 다윗을 내게 보내라.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다윗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보시고 지정하셨고 형들이 7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런 두 번째 다윗을 내게 보내라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하신 후 다윗을 여러 상황을 속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단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기회를 받았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은 중요한 일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게 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대단하였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지혜로움도 없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야 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게 할 정도로 나는 존귀한 존재인데 그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빛입니다. 나는 조그마한 빛이라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서 나는 빛을 발할 만한 능력이 없어 부족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빛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빛이 없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깜깜한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깜깜한 그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는 조그만 빛도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내가 조그만 빛이라고 나는 능력이 없는 빛이라고 큰 빛이 되지 못한다고 화려한 빛이 되지 못한다고 열등감 가지고 빛을 비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조그마한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조그마한 빛을 보고서 나도 몰랐던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조그마한 빛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언제가 그 빛을 향하여 찾아가서 마침내 그 빛에 도달하여 이 빛이 어떻게 빛이었는가 알게 되니 그러한 빛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조그만 빛이라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깜깜한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조그만 빛도 충분하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그만 빛도 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도 몰랐고 아무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막내 아들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올 나이로 치면 약 15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의 세 아들이 장성하여서 군대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20세 이상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갔으니까 세 번째가 20세라는 소리죠. 네 번째는 군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가 안 됐다는 소리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막내니까 계산을 해보면 다윗은 15세인 겁니다. 이 다윗은 15세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형들을 쳐놓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신 것이죠. 그 다윗을 보시고 그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다윗을 본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잘 열심히 사용하여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영원히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과 함께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게 하신 이후부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하여 그가 올바른 왕으로서, 능력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함께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였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왕과 함께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에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살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은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므로 왕의 장역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이유는 사울 왕이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 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평안하게 하게 하시던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시니 그 빈 곳에 무엇이 찹니까? 악령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악령이 차지하니까 두려워하고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 모든 것이 좋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두려움이 시작되고 근심 걱정이 시작되고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둔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제상으로도 누구도 이 사울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르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무엇을 합니까? 악령에 시달렸던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20절에는 사울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되는 일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왕에게 다윗을 보내어서 함께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사울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함께하는 사울왕은 이때부터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령이 임한 고통하는 사울왕에게 다윗을 왜 보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 영이 떠나고 악령이 함께하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다윗이 이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서 교훈을 받게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떠한 사울왕과 함께합니까? 사울왕의 사랑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19절에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21절로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악령이 임한 사울에게 다윗을 보내시고 악령이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울왕에게 크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에게 보내어서 사울왕의 사랑을 크게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누구에게 가든 상관없이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누구에게 봅니까? 요셉을 보지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애국 군대 장관에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에게로 이끄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시는 그 모든 기회가 악령에 들어서 고통하는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느 장소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장소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울왕에게 임한 악령을 떠나게 했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여졌다. 사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고 왜 이러한 곳에 이끌어 주셨는가? 아무리 악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악령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령도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보내신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에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50절에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울왕에게 보내셨는가?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존재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왕에게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움터에 있는 사울왕에게 보낸 때는 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세 어린 소년입니다. 전쟁에 들어갈 만한 나이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 어린 소년을 왜 전쟁터에 보내는가? 전쟁터에 갔더니 왕과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다 도망다니기 바빠요. 겁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양을 칠 때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약 15세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다는 사실이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좋지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 앞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그와 함께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그에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한 삶을 10여 년을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년 동안의 이 모든 경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모든 기회들은 다윗에게 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유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였고 다윗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이 변함없는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전에는 나 혼자서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힘이 부족해서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기뻐하시는 걸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기회, 모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것인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의 앞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 부어 대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사람의 정탐꾼이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성은 또 꼭대기 너무 높아서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장소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했지만은 갈렙은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갈렙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올바른 믿음의 자세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갈렙은 모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진 그 순간에도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적은 무리고 보잘것없는 무리고 내가 연약한 존재가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의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이 끊임없이 닥쳐왔지만은 그러나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며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주위에 일어나고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떠한 장소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교훈 주시고자 나를 단련시키고자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 이것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기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험악한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돌봐주시사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자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굳게 새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나의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정말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